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니까 정들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봐서 이미 정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빛과 소금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세상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만 남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정말 자산이 많은 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귀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어제 늦게까지 정명석 씨하고 놀았습니다. 네, 어떻게 놀았냐면 인터넷으로 놀았어요. 뭐하고 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놀다가 제가 이제 가끔씩 저는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설교 본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늦게까지 하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어떤 걸 전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다민족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갑자기 마음을 저기 주셨어요. 사실 저는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없었던 사람인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맞나 이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오늘 수아가 우리 전도한 친구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수아가 전도를 해왔는데 어머니는 이제 지금 친구는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5년 전에 베트남으로 갔는데 5살 때요. 죄송해요. 5살 때 갔는데 이제는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놀랬고 사실은 이걸 들었던 사역자들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감사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문화 가정에 아이가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되는 교회가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제는 OECD 국가에서 기준 5% 이상의 다문화가 있으면 다인종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단일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2024년도에 5.2%의 외국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이 인원이 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은 뭐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실제적 국가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원래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명이 있으면 5명이 다문화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50명이 있으면 2.5명이 다문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약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가 다문화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지금 수아가 데려온 친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발을 디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교회란 곳을 처음 와봤는데 또 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오는 날 동아 선생님이 피자와 치킨을 쏘겠다 그래갖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때 통합예배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합예배 때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어느 은혜를 막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통계적인 거니까 우리나라 통계로 보는 거니까 좀 재밌게 들으시면 전체 다양한 국적의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5위가 누굴까요? 5위 상위 5개의 국가를 보면요 5위가 누구냐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3.6%. 그 다음에 4위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잘 안 보이시죠? 미국인데 미국은 6.4%입니다. 그 다음이 태국이에요. 태국이 7.2%. 타이 마사지 많이 해서 그런가 어쨌든 7.1%. 그 다음에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게 11.5%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누구냐? 중국이에요. 조선족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36.2%가 전체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국적이
원래 출신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구는요 43만 9천 가구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생각보다. 이게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냐면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하면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속도로 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게 놀랐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방에 많을 줄 알았거든요. 다문화 가정이. 근데 실제로는 56.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영역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친구도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셋이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좀만 눈을 돌리면 이렇게 돌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가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교회의 시각을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귀화하는 분들 중에 50%가 혼인 귀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는 인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보시면 학교 문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약 2.1%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하는데 최초로 이게 혼혈인데 이제 국가대표에 합류한 선수가 뛰었습니다. 예,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뛰었던 최초의 일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보시면 고등학생들이 2.1% 정도, 중학생의 3.6%가 다문화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일 많은 건 초등학교입니다. 4.7%. 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일부 농어촌과 도시 외곽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1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인 학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얘기하시냐면 초등학교가 어떤 아이가 막 왕따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부모님이 다 한국인 사람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학교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 시골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준으로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 인구가 좀 없잖아요. 전라도 쪽이 초등학교의 50%가 신입생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인구 절감의 문제도 사실은 있음에도 있고 거기에도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교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질감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면 사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젠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실제 경험상으로 느끼고 체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미나연 전사님에게 어떤 외국인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그 외국인 남자가 미국인이에요. 예, 그럼 우리 어떻게 느끼냐면 아 미나연 전사님은 외국인한테 미국인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외모이구나라는 걸 포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련된 외모거나 국제적인 외모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 남자가 청혼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 우리 용성이라고 할까? 용성이가 유빈이라고 할까? 유빈이나 용성이가 결혼을 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캄보디아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얼마나 무능하면 그렇게 국제 결혼을 통해서 신부를 사오나 이런 생각과 상상을 먼저 하는 게 실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 그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걸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네, 그 구절이 좀 있었는데 우리 놓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안 될까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과학적인 근거들 다 대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스러운 모습인가. 인종차별과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출신에 대한 그들의 나라와 피부색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그들을 거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경계와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고 그들의 피부색과 그들의 생활 문화와 습성이 결정되는 건 다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델로 창조되었어요.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트리니티가 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삼위라고 하는 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격 중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따라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죠?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우월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굳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요.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지금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두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모든 인류는 나누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나누어짐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사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나눠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그 홍수의 사건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한 언어를 썼어요. 모두 같은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자들이 왜 나눠지게 되었냐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잡되어져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한글을 말하는 사람,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일본어, 뭐 아람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야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래갖고 흩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는 단순한 언어가 복잡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언어 자체는 복잡한 것에서 단순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어들을 보면 고대어들의 문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예, 그냥 언어가 처음에 막 하다가 나중에는 발전돼서 말하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언어가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파생되어진 언어들이 존재한다라고 많은 인류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은 어떤 것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잖아요. 내가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이 그 바벨탑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과 국가 간의 분쟁들 그리고 어떤 혈통이나 지역색을 가지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은 뭐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그 출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 민족에 형성되고 민족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는데 이 본문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제 그 많은 이 인류학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국주의적 선교가 있었어요. 한 시대에. 그래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해야 된다. 그들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이 중국 같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교사들이 군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문을 열고 개방하면서 같이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침략과 약탈자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였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제 침략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일들에 같이 협조했었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것도 막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지가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제국주의적 선교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 문화에서 어떤 신학이 나왔냐면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술을 먹고 바지를 벗죠. 예, 주사도 좀 특이해요. 벗는 주사가 있었어요. 이 벗으니까 그 벗은 모습을 누가 봐요? 함이 먼저 봤어요. 보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술 깬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죠? 함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함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성교학적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노예시장이에요. 네, 노예시장. 왜냐하면 함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느냐? 흑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함의 자손 중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게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잘 보세요.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나안의 저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가를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적 선교 마인드를 가졌던 제국주의에 종속되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노예신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인 이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을 합법화하고 흑인들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왔어요. 실제로 한국 강단에서도요 이런 설교가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명한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인종차별하는 그 주의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서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백인들이 뭘 했느냐? 과학적으로 이 흑인들이 더 열등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이 사람이 논문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그 논문에는 뭐가 있냐면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어진 제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흑인은 5천억 년이 지나야 백인과 동등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열등한지를 얘기하면서 실제 IQ가 더 낮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통계학적 자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IQ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많이 궁금해 여기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IQ가 얼마일까? 나는 IQ가 얼마일까? 여러분 생각보다 두 자리 많습니다. 예, 옆을 보세요. 예, 잠깐 보시고 이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IQ가 측정하는 방식이 되게 서양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동양인에게는 동양 문화에는 맞지가 않고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서양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쌀하고 칼하고 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같은 어울리는 것끼리 분류하세요. 그러면 서양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 어떻게 분류하냐면 곡식은 곡식끼리 묶어요. 감자, 옥수수 막 이런 거 묶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묶냐면 아프리카는 감자하고 칼을 묶어요. 왜 그럴까요? 감자를 칼로 다듬으니까 이게 어울리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감자하고 옥수수 묶어놓으면 저 바보라고 얘기해요. 저 바보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바보죠. 이게 서로 이게 교차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를 잘못 평가하고 있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느리냐면 실제 느려요. 느린데 왜 느리냐면 생활 습관이 느린 게 그들은 경쟁하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해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국이 너무 좋대요. 왜 좋냐면 태국은 옷 한 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래요. 졸려오면 그 바나나 그 나무 껍질 뜯어갖고 밑에 깔고는 자면 되고, 배고프면 그 나무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그리고 내려 자면 된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 급하고 경쟁하고 이거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경쟁하지 않는 문화권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화권에서 사는 방식에 적응해 버리니까요. 한국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 한국 사회가 경쟁적이고 이게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고 바쁘게 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경기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주가 이 중계동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훨씬 깊은 도시예요. 광주에 사는데, 광주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울의 비싼 집값과 이 주차난이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서 환경오염을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좀 멀리 나가서 집도 좀 넓히고 좀 편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지. 그런데 또 저희를 보면 시골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유 그 광주 복잡한 데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 열등함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왓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얘기했냐면, 야 흑인들은 다 이렇게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인들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똑똑해질 수 있어, 이 말을 해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다 잘리게 됐어요. 잘리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유전자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일반 백인보다 16배나 흑인과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조상 중에 누군가,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였던 고조 할머니였던 누군가 흑인 유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흑인, 백인, 황인의 그 유전자를 이렇게 인간 게놈의 지도를 그려보면 99.9%가 똑같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99.9%가 똑같고요. 0.1%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어진 근거를 가지고 자꾸 이 흑인들이 지배를 받거나 흑인들이 멍청해가지고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구실에서 학대당하고 실험당하던 원숭이가 똑똑해서 탈출해가지고 그 이름이 시저예요. 시저가 막 자기 원숭이들을 모아갖고 인간의 연약한 문화와 파괴된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고 대등하게 이게 폭력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남은 도시를 습격하지 않는데 많은 원숭이들을 모아가지고 가가지고요, 너네 우리 건들지 마, 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경고라고 돌아옵니다. 말을 타고. 그때 장면이 제가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원숭이가 말을 탔어요. 그리고 사람은 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아요? 원숭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인간을 보면서 니네 우리 힘이 이렇게 있는 거 알지? 건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과 기술력을 가졌다면 원숭이도 인간을 지배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백인 문화가 조금 더 이 세계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앞서갔단 말이에요. 백인 문화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뒤떨어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것은 그들이 미련하고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죄성이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으면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만약에 더 큰 문화를 가졌으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어느 시대면, 여러분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의 문화가 백인 문화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월등히 앞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인들이 막 나무 정글에서 막 살고 못 나오고 막 야만적으로 살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피라미드 줬어요. 피라미드. 예, 그걸 지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우리 옛날의 역사, 오래된 역사 막 얘기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웃어요. 왜 웃냐면 걔네들 얘기할 때 다 뭐예요? 우리는 기원전이야. 역사의 근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문명의 시기와 주도권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요 시대는 누가 그 문명을 지배한 거예요? 백인들이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유전자적 우월함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학대하고 어떤 특정한 인종들을 차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절대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제가 좀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한국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너 무슨 형이야? 내가 너 B형인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무슨 형처럼 보이세요? 저는 예? B형, A형 막 다 나오고 있어요. 또라이 같은 형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O형입니다. O형. 근데 저희 집안에 어머니도 B형, 아버지도 B형, 저희 동생도 B형, 저희 아내도 B형, 찬수도 B형, 찬이도 B형이에요. 예, 그 저만 O형이에요. 예, O형이라는 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독일에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혈통의 우월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야, 유태인들을 죽여라고 하는 것을 그 유전자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연구가 혈액형에 대한 연구예요. 그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독일만 합니다. 독일은 지금 안 해요. 그게 나치 문화였고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너 혈액형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혈액형을 언제 하냐면요. 수술할 때 알아요. 사고 나서. 애기 혈액형 안 알려줍니다. 예, 그래 이런 형태의 그런 문화의 잘못된 접근들,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그 근거들을 가지고 어떤 인종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남아에 이렇게 가보면 제가 필리핀에서 가보면요. 필리핀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예, 굉장히 키가 작고 이게 왜 아담하세요 사이즈가. 그래서 민전도사나 우리 민정관사 같은 사람이 필리핀 가면 필리핀 남자 목사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큰 여자를 처음 보는 거예요. 170이 넘는 여자를 막 처음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단지 그들이 열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평균 키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키가 170이었습니다. 저는 키가 174니까 야 나는 평균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가 174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을 깎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키가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민전사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저 민전사님하고 제가 키가 똑같은데 민전사는 아직 덜 늙어가지고 키가 유지되고 있고 저는 이제 50대가 가까우니까 키가 줄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유전자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는 후천적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요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요? 영양 요소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렸을 적에 먹을 게 없어서 산과 이 들녘을 헤매면서 막 오디 따먹고 그리고 막 그 잘못된 거 먹어도 배 아프다 막 배탈 나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요새 애들 산에 가서 뭐 따먹으려면 안 먹습니다. 예, 귀찮아서 따지도 않을 뿐더러 안 먹어요. 왜요? 먹을 게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IQ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요. 우리나라만 보셔도 10년 전, 20년 전에 청소년의 IQ가 지금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요 IQ가. 이게 뭐예요? 학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열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지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이 문화적으로 서양의 문화보다 문명보다 더 뒤떨어져 있죠. 처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뇌가 원래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 교육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할머니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여자는 초등학교도 잘 안 보냈고 국민학교도 그때 국민학교 졸업하면 여자 공부 다 시킨 거야. 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권사님 시대에도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를. 못 이기죠. 못 따라가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머리가 나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민족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차별과 우리의 그 상대를 바라보는 선입견을 악함의 뿌리로 보셨고 그 악함의 뿌리, 타락의 뿌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민족을 볼 때에 야, 미국 사람은 멋있어, 필리핀 사람은 이상해, 태국 사람은 안 좋아, 베트남 남자가 쫓아다니면 이게 스토커로 고소하고 미국 남자가 쫓아다니면 그걸 로맨스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다 어디에 뿌리 있다? 타락과 선악과를 따먹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흑인 전체에 대한 저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건 이거 성경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가나안 땅, 가나안에게 임했던 저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잊어버렸는데 여호수아 17장 볼까요? 17장 16절 맞는 것 같아요. 기억이 맞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16장 17절인가? 아, 그래요? 잠시만요. 어디 있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16장 10절. 네, 맞아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특별히 기록했느냐? 이게 바로 노아가 저주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주했던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종이 되면서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취된 거죠. 설사 이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의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흑인에게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무언가 우리가 더 좀 백인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기는 아주 더러운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이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도 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찬이가 이게 까매요. 이게 벗겨놓으면 더 까맣니다. 찬이는 이 까마니까 자기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누구는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얀 게 부러웠는지 할머니, 나도 피부가 할머니처럼 하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하얀 피부가 예쁜 피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찬이야, 까만 피부는 건강한 피부야. 사람들이 일부러 태우기도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루는 민영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까만데 까만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선입견을 계속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언가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월한 문명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더 나은 자들로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또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그게 뭐다?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진짜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국제결혼을 금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국제결혼, 인종 간의 결합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까봐 거부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일본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결혼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뭐가 적용돼야 되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잘못 성경에 해석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사역으로 끌어들여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빛과 소금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 소신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좀 일반인들과 조금 다른 처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명수 집사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수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가장 존중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저는 진짜 똑같이 대합니다. 예. 뭐 설거지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설거지도 시키고 다 해요. 오늘도 명수 집사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딱 하면서 우리가 항상 찬양 인도자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지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이 다 기도하면은 목사는 지적 안 하거든요.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목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용감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인도자가 시키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영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시키려면 처음 봤대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저런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명도 집사를 대할 때 저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제 서연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서연이는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대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에 사는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서연이는 또 티가 안 난대요. 이렇게 피부가 너무 하얗고 그래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앞으로 뭐 조금 까만 애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오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거나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대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세신자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 당연히 따뜻해야죠. 근데 한국인 세신자나 다문화 가정의 세신자나 우리는 선입견 없이 그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특별하게 대해야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가정 아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사모님도 그 당시에 이대를 나오셨고 엄청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막내가 다운 증후군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만나보았던 다운 증후군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제일 똑똑해요. 제일 평범하게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윤구는 왜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들과 비슷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저희는 장애가 있다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요.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은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대했더니 그 아이가 그래도 그 다운증후군 그룹 아이에서는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는 기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귀한 마음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게 가장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이긴 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어려움을 만난 강도만한 자를 도왔을 때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 이게 누가 그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올리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연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 등록한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걔가 왔을 때 특별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그 아이에 대한 선한 마음과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처음 왔다잖아요. 처음.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복음의 가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국제결혼이라고. 국제결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다말이 그랬죠. 처음에 다말이 누구의 족보로 들어왔어요? 유다의 족보로 들어왔어요. 다말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자였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랬죠. 예, 룻도 역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지만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족보에 편입되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방인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차별받아야 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나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 거의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좀 넘거든요. 그거 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MF가 터집니다. 여러분 IMF 기억나시죠? 98년도 일어났던 이 IMF는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영원한 부를 유지하고 기술력을 강탈해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IMF를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 98년도에 IMF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일본 때문에 일어났어요. 일본 때문에. 일본이 채권을 무조건 다 현금으로 회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급격한 외환 보유고가 소비됨으로써 위기가 왔다고요. 근데 그 누가 또 하고 있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 안 하고 왔잖아요. 안 한 걸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사인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종족이 누구예요? 백인들이라고요.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백인들이 다른 민족을 내리 깔아보는 거, 이게 여러분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열 안 받으세요? 여러분 IMF 터지면 우리나라 기업들, 알짜 기업들 다 미국에 사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옛날에 그 IMF 때 10억짜리 아파트 2억씩 했다고요. 제가 파라군에서 알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현금 있는 자들이 야 80% 세일하네. 그리고 다 사갔어요 그거. 그게 지금 50억 60억이 된 거예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현금을 보유한 그리고 더 우월한 경제력과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깔보고 있다고요.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FTA 맺어놓고도 야 그거 안 왔어. 이제 더 관세 올릴 거야.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열받음의 그 분을 누구에게 풀고 있느냐?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미순이 후순이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군 부대가 탱크 부대 연습하다가 걔네를 깔아 죽이는 바람에 전 국민의 공분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소파 협정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그 기사가 신문 1면에 났을 때 한 구석에 하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이 있대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사장님 만지지 마세요. 이걸 제일 먼저 배우고 온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여러분 이거를 누군가에게 야 저놈 나쁜 놈들이다. 여기 이전에 그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손가락에 세 손가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다문화 아이들과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사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설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었을 때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저는 이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5%나 돼? 그러면 원래 우리 교회 3명 4명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문화의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교회이구나.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현실. 저는 우리 이게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이 자꾸 왜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뛰어넘고 복음이 한계 없는 우리의 그 영역들을 넓혀가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거라면 우리 한 걸음씩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교회 오게 되면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사랑하겠지만 더 많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F가 감성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민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티가 나요. 머리도 잘 안 깎고 있고 단정하지가 않고 옷차림도 너무 초라해요.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우리가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미용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외모로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면 그 손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소문으로, 그 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야, 빛가수공교회 가니까 아이를 부모처럼 사랑해 주더라. 빛가수공교회 가니까 아이들을 잘 품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정사 그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결정했어요. 아, 이걸 공부시켜야겠구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훈련을 좀 시켜야겠구나.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딱 받았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 하는 거래요?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남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무언가 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런 걸 죄라고 우리는 보통 여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게 죄야.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죄야라고 얘기했어요. 뭐가요? 차별이, 우리 선입관이.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수를 처음으로 필리핀 데려갔을 때 찬수가 외국인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대함에 선입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섞여서 막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서 놀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갔다 와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많이 가봤어도 걔네 집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가서 막 놀아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너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놀아? 그랬더니 아빠, 형들이 어떻게 노는 거 잘 지켜보고 있으면 게임의 규칙이 보인대요. 그럼 그 규칙에 따라 그냥 같이 노는 거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진짜구나. 피부색이 다르고, 사실 저는 처음에 필리핀 왔을 때 필리핀 목소리 자꾸 안 올라 그러면 이상했거든요. 왜 이러지? 뭐 나랑 피부색 다르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왜요? 제가 선입견이 있는 거, 그 제 안에 선입견이 계속 있었는데 반대로 아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배포가 있어요. 벤자민만 찾아요. 계속 베냐민을 찾아요. 거기 가면. 예. 그래서 자꾸 놀아요. 그냥. 여러분, 그것처럼 좀 우리 교회가 선입견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알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야,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저 교회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기쁨과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 265만이 외국인이에요. 거주하는 사람, 이민 온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민으로 귀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65만입니다. 그럼 뭐로 보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넘어서 또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되면 야, 정말 귀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정말 귀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 모르는 선교사님 자꾸 도우려 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런 애들 키워가지고 이중언어 할 거 아니에요. 이중언어 보내시자고요. 그럼 결혼도 시키고 막. 예. 소연이하고 용성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 어쨌든 막 결혼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도울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선교적 전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빛과 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43만 9천 가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넓게 기도하냐? 넓게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도 얻어 걸리는 거예요. 넓게 기도하세요. 넓게. 소연이가 왔잖아요. 서연이가 맞아요? 네. 서연이가 왔다고요. 무슨 서연이에요? 네, 이서연. 이 씨가 오늘 많이 오네요. 아, 이 씨들 굉장히 지겨운데 지금. 네.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아이를 통해 누가 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네. 저는 우리 수아가 서연이를 데리고 온 이 연결고리가 좀 너무 마음에 제가
이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그 2세대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우리 수아를 잘 키워내는 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시험지라고 저는 여겨요. 진짜 여겨요. 그리고 우리 서연이가 우리 교회 온다면 그 아이도 잘 키워내는 게 우리 교회 시험지라고 저는 여겨요. 아무리 뭐 사랑합니다, 뭐 희생합니다, 누굴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을 잘 못 키워내면 하나님 우리 불합격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진짜 저는 우리 소아가 그 말처럼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저 찬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냥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윤이도 전도사가 되겠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장 걱정 없어요. 시온이 부목사, 임찬수 부목사, 전도사들 세윤이하고 수아가 전도사겠대요. 저희는 전도사가 더 좋대요. 어감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좋대요.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크면 어떤 전도사가 되겠냐고요. 그 따뜻함을 받고 크면 어떤 사역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뛰어요. 저 진짜 쿵덕쿵덕 뛰어요. 제가 너무 우리 부교육자들 고마운 건 뭐냐면 저희 찬수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제가 2학년 때 가졌던 질문을 정말 상회하는 질문이 저 아이에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우리 고맙다. 민정호사 참 고맙다. 우리 김민정 가사 진짜 고맙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줬으니 만약에 진짜로 그 아이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가 그런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 그거 진짜 기대가 있어요. 물론 원하진 않지만 기대가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네. 저는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이렇게 금세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진짜 기대가 있어요. 와, 진짜 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저 마음을 저렇게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내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정말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 숫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 야, 너네 합격 이거 해주시지 않을까요? 내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거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품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약에 이런 우연의 일치 같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본문을 듣게 하시고 그 아이를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일날 일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할 겁니다. 영어 교육을 할 거예요. 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아이들을 돌보는 케어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교육으로 이 교육을 잡아갈 겁니다. 이것에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지불하고 또 이 사역에 우리 이주한 자매가 동참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여기에는요 은혜로 대충 이런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타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 아이들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룰도 정할 거고요. 거기에 맞는 규칙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이 헌신과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세상에서 주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익혀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한자매가 생긴거에 비해서 영어를 되게 잘해요. 예, 발음도 되게 좋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고. 예, 우리 생긴거랑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한자매도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도 막 되게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막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이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외국어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조그만 교회 그런 일 할 수 있겠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고요.
12명을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클 줄 아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진짜 복음의 영역과 사역이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나으세요. 나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개 되면 수석 선생님도 구할 거예요. 다 구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 책임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이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